제가 보기에는 성서학자들은 성서화를 보통 다루는 걸 보면 보통 비평을 해요. 이런 면에서 저 화가가 잘못 읽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김학철 교수님이 제안하는 거는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비아의 신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라는 김학철 교수님의 책이네요. 네. 부제가 성서로 그림 읽기, 그림으로 성서 보기. 일단 제가 공부를 미리 하고 왔는데 네. 비아 에세이 시리즈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윌리엄 윌리엄 네. 책이 나왔던. 그쵸. 네. 그리고 레이첼 데반스의 교회를 아, 찾아서. 네. 나도 갑자기 제목이 헷갈렸어. 교회 떠나선가? 이러면서. 저희 신년 계획할 때 네. 그래서 에세이를 되게 사랑한다 네.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세이가 확장돼야 된다 막 이런. 전 좀 되게 이번에 신기했던 게 제가 언박싱하고 처음으로 한국 저자 네. 책인 것 같고 비아에서 한국 저자책이 나온 게 역대 두 번째인가? 그 정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총 지금 비아에서 지금 80여 권 가량의 책을 냈는데 네네. 그 중에 두 번째 어. 한국 저자입니다. 네, 그럼 되게 나름 뜻깊은 책이겠네요. 네, 뜻깊은 책이죠. 그래서 김학철 교수님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잘잘법으로 워낙 유명하시고 네. 저희가 또 저자 때 좀 해볼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표지는 또 어떤 그림이 하나가 있네요. 네. 네. 이 표지는 그 히에로니무스 보츠라는 그 중세 화가가 있어요. 네. 히에로니무스 보츠라는 중세 화가가 있는데 그 중세 화가의 그 에센트 오브 더 블레스드라고 해서 성도의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 이 지상에서 이 천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이 책의 특징, 네. 그리고 이 책 제목에서 이제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라고 했는데 네.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이란 건 결국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성스러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어떤 진리,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 이게 이제 세 가지 대표 그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몸부림 와중에 그것의 노력을 담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다가오는 성스러움의 모습 그것을 담아낸 게 성서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인간과 그 인간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성서잖아요. 네. 그 둘이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잡아 포착해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네. 아, 그래서 제목도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좀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저는 그 월터 스토프 책 약간 네. 생각나더라고요. 네. 정의가 뭐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네, 정의와 평화를 입맞출 때까지. 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딱 재는 순간 아 월터 스토프 책 제목이 떠오를 수도 있겠다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월터 스토프가 했을 때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건 until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희망에 네. 그리스도교적 어떤 희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뭔가 현실에서 조화될 수 없는 게 약간 그쵸. 종말에서 완성된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그 느낌을 이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을 맞춘다는 거는 이미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뉘앙스를 좀 더 지금 여기에 일이 임하는 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분투하는 인간의 모습과 그 인간의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만남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것을 대표적인 방식으로 성서와 성서화에 네.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 사도 올 컬러로 한 네. 돈이 많이 든 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김학철 교수님이 소개하신 그림과 이 글이 맥락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그림 생뚱맞은데 배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배치하느라 좀 내지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3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3년에 사실은 실제 작업 활동은 짜봤는데 네. 3년 동안은 저작권 찾아서 그러니까 해냈고요. 이 그림을 다 여기 이렇게 네. 수록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자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잘잘법, 네. 잘 믿고 잘 사는 법, 네. 그 유튜브 채널이 꽤 인기가 많잖아요. 그 잘잘법을 통해서 김학철 교수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언박싱 시간에서 존 바턴, 성서의 형성, 지금 존 바턴이 옥스퍼드에 뼈를 묻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옥스퍼드 네네네네. 학부 출신의 옥스퍼드에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교수 맞아, 되고 맞아. 김학철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연세대학교 네. 대학원
연세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받으시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지금 현재 교수로 계시는 네. 연세대학에 어쨌든 뼈를 묻고 계신 네네. 분인데 잘잘법으로 이제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잘잘법이 굉장히 이제 알려지겠지만 그 이전에는 신약학자로서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고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존 바턴이 옥스퍼드의 학풍을 특정 학풍을 되게 잘 보여주듯이 저는 김학철 교수님이 네, 민영님 네. 알겠지만 그 연세대학교 이른바 신학과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문과 네, 흉흉한 소문과 앙평과 그런 것들이 자자한데 미담도 있고 뭐 미담도 네. 있고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연세대학교 학풍의 가장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 분이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가서 영실비 공부를 하면 네. 이런 덕목을 지니게 될 수 있구나. 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전공은 신약학. 제 기억에는 아마 사도행전으로 이제 석사를 받으셨고 사도행전의 바울 연구로 석사를 네. 받으셨고 마태복음 연구로 박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EBS에서 마태복음 막 강연하시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네. 그래서 EBS 책으로도 나왔죠. 그 책이 네.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그리고 게르트 타이센 같은 그런 복음서의 교회 정치학이라는 책도 네. 번역하셨고 그래서 신약학자로서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다가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아마도 학부대학 교수로서 좀 더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얻은 게 깨달음이 돼서 네. 그리스도교 교양학자로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 문해력이라고 할까? 네. 그리스도 교양의 차원으로서의 그리스도교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게 문제는 교양으로서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일반 세속인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로는 잘잘법이 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 365 프로젝트라고 네. 교양 사전을 영상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 김학철 교수님이 하시는데 네. 저희 팀이 또 그걸 맡아가지고 네, 제작을 알고 하고 있습니다. 있죠. 저 종종 찾아보고, 저는 심심할 때 보고 네. 봅니다. 그래서 또 종종 뵙고 했는데 네. 그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희가 교양이란 말 자체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저희 학부에서도 전공은 왠지 좀 수준 있는 과목, 네. 교양은 그냥 약간 학점 채우려고 듣는 좀 네. 가벼운 과목 이런 네. 느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게, 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기초는 달리기잖아요. 네, 근데 달리기를 못 하는데, 이를테면 농구를 잘할 수 있느냐? 잘 수가 없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거는 그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것의 가치를 뭐 폄하한다거나 도외시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민영님도 느끼시겠지만 각 전문 분야에서 되게 디테일한 거는 조금 잘 아는 것 같은데 뭔가 그것이 조금만 밖을 벗어나면 설명을 그것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이를테면 자기 전문 지식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양 능력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김학철 교수님이 교양에 애쓰시는 것도 그런 교양이라는 건 일종의 우리 안에 있는 공통 문법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공통 문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를테면 A라는 개념이 있는데 민혁 씨가 갖고 있는 A라는 개념과 제가 갖고 있는 A라는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또 교양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양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책도 약간 그런 김학철 교수님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에세이잖아요. 네. 에세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체계적인 어떤 하나의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김학철 교수님의 여러 가지 생각이 담긴 그러니까 이거 물론 주제는 성서화 그리고 성서라는 주제지만 그 안에 그런 문제의식 아래에 엮여 있는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김학철 교수님이 갖고 있는 여러 면모, 그리스도교 교양학자로서 갖고 있는 면모라든지 성서학자로서의 면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잘 들어있는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의 김학철 교수님의 면모 네. 김학철 교수님이 또 목사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모도 다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냥 김학철 교수님의 굉장히 그런 열독자기도 하지만 네. 여태까지 그 김학철 교수님의 글들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좀 쉽고 종합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저희 저자 띄우는 게 아니냐 또 이제 의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한국에서 신학자 중에서 자기 문체를 갖고 있는 굉장히 소수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하의 그 저자 기준이 뭐냐? 제가 문장의
별로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사람. 기본적으로 원고를 받았고 나서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네. 그 문체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대로 나가도 문법에 틀림이 없고 굉장히 정확하고 명료하고 그러면서도 생각이 깊고. 그러니까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보통 정보를 나열하고 이런 학자들도 다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 어떤 그 문장의 일관성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자기 본인의 아우라를 이제 그 문장에 담아내야 할 때 그 문체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그 자기 문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근데 김하철 교수님은 사실은 그런 문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잘잘못 보여서 굳이 못 봤다면 바로 그런 문필가로서의 김하철 교수님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의 또 김하철 교수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되게 궁금한데 저는 그냥 딱 보고 이렇게 서양화들, 특히 성서화들을 좀 설명해주는 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책인가요? 지금 민혁 씨가 얘기한 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이것도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 직접 지으신 건데 성서로 그림 읽기, 그림으로 성서 보기. 재밌잖아요. 보통 원래는 좀 반대로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성서로 그림을 보고 그림으로 성서를 읽고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성서화라고 했을 때 성서 관련 그림을 뜻하는 게 성서화잖아요. 근데 그 성서화를 하나의 텍스트로 볼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약간 설교 때 보여주는 예화, 그쵸. 보조도구. 우리의 이해를 돕는 보조도구라 생각하지 그 자체가 어떤 신학적 텍스트라고는 그 화가가 일종의 신학적 작업으로서 어떤 그림을 그렸다고는 잘 생각을 안 하죠. 이 책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면모인데 이 김하철 교수님은 그 성서화라는 게 성서화를 그리는 화가들의 신학적 작업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화를 읽는 거다. 그래서 그 성서화에 읽은 거를 바탕으로 다시 성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성서화를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결국에는 성서를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을 때 어떤 우리가 기존에 보통 성서를 읽는데 참고하는 책들은 성서 주석이라든지 문헌학적 주석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역사 비평적 어떤 그런 도구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도구가 기존의 그런 도구들이 아닌 근데 그런 도구들이 이미 김하철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더해서 성서화들을 그린 화가들의 통찰을 받아들여서 성서를 다시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안에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성서가 이렇게 되게 잘 엮여서 이야기가 풀어지는. 이 책을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잘자법에서 김하철 교수님을 좋게 보신 분들이 다 한 번쯤 보시길 바라죠. 왜냐하면 김하철 교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거는 김하철 교수님의 어떤 지성과 어떤 그런 감성에 뭔가 호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책이 그런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저는 성서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결국에는 성서라는 텍스트를 읽기 위한 성서를 읽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식을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방식으로 성서를 보는 책이고 처음에 성서학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 민혁 씨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생물학자 같다는 생각을 받거든요. 구문 분석하고 이게 어떤 뜻이 어떻게 뜻이 문법적으로 어떤 거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된다. 약간 해부하는 느낌도 들고. 마치 문장 성서를 해부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만 공부하다 보면 성서학에 대한 좀 약간 완고한 접근 태도? 근본주의 되게 싫어하지만 또 다른 방식의 문자주의? 또 다른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 책을 보시면 그런 것들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이 성서라는 것은 정말 풍요로운 텍스트고 이것을 읽는 방식 또한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성서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의 문장은 굉장히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결하고 정확하게 단어를 쓰고 그 속에서 리듬을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리듬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하고 좋은 글쓰기의 표본이라고 하나의 신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번 늘 가까이 두고 그 모국어 감각을 익히는데 익힐 때 참고하면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약간 성서학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제 성서학은 어느 정도 접한 분들은 이거 너무 대중적으로 그냥 쉬운 내용으로 그림만 좀 이렇게 곁들인 그런 내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럴 수도 있는 아마 그 교수님도 그런 분들을 염두해서 이 책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에는 처음과 끝이 약간 방법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성서화라는 것을 하나의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지 본문은 그 방법론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공자들 보기에 상대적으로 중간중간 활용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적어도 그 문제의식 제가 보기에는 성서학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완고한 면이 있어서 저도 예전에 막 성서학자들이 이를테면 성서화를 보통 다루는 걸 보면 보통 비평을 해요. 이런 면에서 저 화가가 잘못 읽었다. 네. 이런 면에서 텍스트에 대한 왜곡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거는 이 성서 구절인데 사실 이 성서 구절을 보면 이렇지 않다라는 태도를 갖기가 쉬운 거죠. 팩트 체크. 네, 약간 팩트 체크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김학철 교수님이 제안하는 거는 좀 더 학술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높은 게 네. 그렇게 보지 말고 대화자로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이 구절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고 이 구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가미해가지고 입힌 이것이 신학적 텍스트는 아닐까? 그리고 이 신학적 텍스트는 분명히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이것을 이 전체 본문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인 독자들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화가의 신학적 상상력이 그림으로 그렇죠. 표현되는 그렇죠. 그걸 약간 추적해보는. 네.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이 있는데 저 약간 진선미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약간 신학에서도 미학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그거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정통적으로 좀 개신교는 그런 우상 숭배에 네. 대한 거부 때문에 미적인 것에 대한 약간의 안 다루려는 네, 맞아요. 도외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결부지어서 예배도 좀 너무 간소하게 뭔가 되게 금욕적이고 정숙한 상태에서 설교 중심 예배. 네, 설교 네. 중심으로. 근데 그것에 대한 반성이 이제 전례에 대한 관심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결국에는 그 미에 대한 관심이란 거는 기존의 어떤 개신교의 지나친 주지주의랄까요? 그것에 대한 극복의 차원에서에 대한 그리고 인간 자체가 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어떤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에서 무작정 그런 아름다운 것들 그 아름다움이 만드는 사물을 무작정 우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서 때로는 망가지기도 쉬워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지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변모시키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움과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만나는 가운 속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네. 우리 자신을 찾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니까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신학사에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책을 뭐 그렇게 읽는다면 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이 책에 맞아 내지에 저희가 네. 또 신경을 쓴 게 각 장에 보면은 일부러 장 표시를 안 하고 네. 이렇게 심벌을 해놨어요. 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네.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심벌이거든요. 네. 그 김학철 교수님이 서문에서 제기한 문제면 고갱의 어떤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어디서 왔는가, 우리 어디로 가는가 네. 그 질문을 따라서 삶에 일어나는 물들을 가지고 영혼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걸 달리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과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와중에 그 질문을 사실 품고 아름다움을 그렸던 사람들의 작업과 그 사람들의 또 그 시선을 받아들여서 성선하는 텍스트를 다시 봤을 때 일어나는 풍요로움 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풍요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모두 다 좀 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려고 하는 그 네. 과정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네. 이 책을 결국에는 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편집장님이 고른 이 책의 한방 네. 한번 살펴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이 독해 때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오. 한편으로는 막 성서와 그냥 설명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그냥 성서에 관련해서도 그냥 설명하는 책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해주는 그 질문들과 그것에 대한 교수님 나름의 어떤 네. 가이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고 그건 꼭 찾아서 사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과정으로서 네. 그 탐구로서 이 책을 음. 보는 것이 좋다 네. 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랄까요? 음. 그걸 한번 33페이지에 있는데요. 야훼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선언을 배경으로 읽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신상이니 이건 형상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를 하나님 대하도 존중해야지 다른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상을 따로 만들면 안 되니 그것을 따로 둘 신전이 필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현현하는 신전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있는 모든 곳이 신전이라는 의미다. 그러니 애당초 성서는 온 세계를 신전으로 모든 인간을 신상으로 선언하는 급진적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 곧 그분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신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몸이 신전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오감으로 체험하도록 살았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이들의 몸, 그리고 그 모임이 신전이 아닐 수 없다.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은 임마누엘의 신전이 된다.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세상과 기량하면서도 세상의 꿈이 실현되는 움직이는 신전이다. 신앙인들은 성서의 뜻에 따라 세상을 신전으로 삼고 신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누군가 돌 위에 쌓은 돌을 두고 신전이라 부르거든 그것은 성서적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성서의 시각적 읽기는 종국에 신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를 향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신앙, 예술적 형상화다. 성서 본문을 시각화하고 나아가 예술화하려는 노력은 우리 삶을 시각화하고 나아가 신앙, 예술화하려는 것으로 향한다.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신앙, 예술품으로 조형해 나가려는 것이다. 네. 신앙 예술적 형상화라는 게 되게 네. 네,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진선미를 추구한 걸 달리 말하면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라는 김학철 교수님의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부제처럼 성서로 그림 읽기, 그림으로 성서 보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 처음에 이제 딱 그냥 봤을 때 그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하는 미술관 투어 막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교수님 막 쭉 큐레이션 해주시면서 이 그림은 이런 겁니다. 뭐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훨씬 그 이상의 뭔가 차원을 다루는 내용이구나 이런 느낌 들었어요. 설령 근데 제가 보기엔 민정 씨 말이 꼭 틀린 건 아닌 게 네. 김하철 교수님이 만약에 미술관 투어를 하신다면 그 와중에 또 성서 이야기를 하실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최근에 그 기독교 강의보다 인상 깊었던 게 네. 칼뱅이 성경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 책이 김학철 교수님이 네. 이제 미술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그 속으로 그쵸. 안내주는 책이 아닐까. 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잘잘법으로만 김학철 교수님을 접해보셨다면 이 책을 통해서 또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땠나요? 저는 좋았습니다. 아, 네. 아니 뭐 민정 씨 나쁘다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